시간에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에 관한 경계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언급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좀 안 좋게 얘기했어요. 3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개들이라고,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예전 개역성경을 보면은요, 몸을 상의하는 일을 손할례당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주의적 율법자들에 대해서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이라고 칭하면서 삼가며 삼가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삼가고 삼가며 삼가할 것을 강조하며 경계한 걸까요? 왜? 그것은요, 오직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개들이라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손할례당이라고 하면서 삼가고 삼가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모든 교회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요,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왜 굳이 힘들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냥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성경 말씀 보면은요, 여러 가지 제재가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여러분들 마음 내키는 대로. 왜 굳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어렵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걸까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그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무엇도 있다? 가라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 신자도 있고 가라지 신자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볼까요? 앞으로 몇 장 넘기셔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자,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공독할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요,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열매로 알 수가 있대요. 열매. 근데 여러분 그 열매가 뭐예요? 21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열매임을 알 수가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는요, 열매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의 말씀 볼까요? 뒤로 좀 더 넘기셔가지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재림하실 거예요. 초림의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부활하러 오셨어요. 근데 앞으로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은 뭐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무조건 하고 다 지옥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갈라요. 오른쪽은 양으로, 왼쪽은 염소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양은 뭐예요? 알고, 염소는 가라지, 가르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같은 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 볼까요? 34절에서 36절의 말씀 들어갈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 양신자 오른편에 있는 알곡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은 천국을 상속받았어요. 천국을 상속받았는데 어떤 열매로?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행실로, 예. 옳은 행실로 그들은 천국 받았고 41절에서 43절의 말씀 볼까요? 41절에서 43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그 염소, 그 가라지 신자들에게는요 천국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래요?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래요.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옳은 행실을 하지 않고 악한 행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아무렇게나 막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디에 갈 확률이 높다? 지옥에 갈 확률이 높다. 사실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몰라요. 뭘 모르냐? 우리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옆에 사람 한번 봐요. 옆에 사람 보세요. 양처럼 생겼어요? 염소가처럼 생겼어요? 예? 알곡 같아요? 가라지 같아요? 예? 사실 그거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는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건 오직 주님만이 아셔요. 그러나 조금 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은 조금 엿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예? 교회 안에도 많은 분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참 열심히 선행에 앞장을 서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선행은 말로만 해. 그리고 선행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자꾸 지적하고 비난해. 좀 약간 물론 그분들이 나중에 회개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때 주님이 오신다면은 좀 갈려지겠죠. 이렇게. 예? 선행편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하고 알곡과 가라지가. 예.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볼까요? 앞으로 몇 장 넘기셔서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발기에 두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천국 혼인잔치 비유예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청해요. 예.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죠. 그래서 그 왕이요, 내거리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청해갖고 오래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쫓겨난 사람이. 누가 쫓겨났습니까? 그렇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쫓겨났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 볼까요? 성경 맨 뒤로 넘기셔가지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 자, 7절과 8절의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 공독할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귀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면은 주님께서 그의 신부들에게,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예복을 허락하시는데 이 예복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그런데요, 알곡은 그의 합당한 옳은 행실,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양인지 알곡인지 염소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는 고백하길,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373면입니다. 신약성경 373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형제나 자기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염소 신자, 가라지 신자는요, 무엇이 선인지 알고는 있어요. 무엇이 옳은 건지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진 않아요. 말로만 해요. 말로만. 이런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그렇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래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예. 반면에 알곡과 양신자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쭉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들은 무엇이 있었다? 열매가, 행함이, 옳은 행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바로 산 믿음이죠. 예? 죽은 믿음과 대조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합당한 열매, 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옳은 행실, 예복, 행함이 있는 산 믿음 등등, 이것들을 딱 두 글자로 정리하면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뭐가 될 것 같아요? 딱 두 글자로. 순종이에요. 순종.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성화. 그러니까 순종과 성화는 제가 볼 때는 같은 말이에요. 예. 순종과 성화. 예.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까? 다 못 들어갔죠. 20세 이상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고, 예. 나머지 어른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서 죽은 이유. 그렇죠.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자, 야고보서 앞으로 좀만 넘기시면은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제한인 성경, 신약 성경 356면입니다. 교도할게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예?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무엇 하지 않았기에? 그렇죠.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즉 성화는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충분 조건이에요. 구원의 완성. 사실 성경신학적으로 볼 때 구원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다른 그 무엇으로도 의롭다 인정함을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아직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에게 주어졌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직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구원의 완성은 언제 주어질까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언제 주어지냐?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면은요, 성도들이 변해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요, 다시 살아나고,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그 뒤를 따라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요. 그래서 변화가 돼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로 변화가 돼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분들은 그 영혼과 땅에 있는 무덤에 있는 그 육신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부활체가 돼요.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부활체를 입는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 주어지는 순간이에요. 구원의 완성이.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말 위대한 믿음의 일꾼인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래요. 무엇을 얻었다 함도 아니라니까요. 이게 구원의 완성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래요. 무엇을? 성화를. 그러므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구원의 완성을 잡으려고 어찌한다? 달려간다. 이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그 경기하는 자에게 사용하는 용어예요. 여러분, 경기하는 자가 달리기 선수가 대충 뜁니까? 아니면 전력 질주합니까? 그렇죠. 전력 질주. 지금 전력 질주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정말 전력 질주 그렇게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부연 설명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정말 사도 바울만큼 복음 증거를 위해 헌신한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토록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사도 바울도요, 그토록 노력했던 사도 바울도 안주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동안 정말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하면 됐어. 결코 안주함이 없고 여태까지 했던 그 신앙의 열심은 다 있고 오직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열심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전력 질주한 것은요, 어떤 상급을 기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무조건 감사했기 때문일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전력 질주한 것은 어떤 상급을 기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에 그냥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어떤 걸까요? 둘 다죠, 둘 다.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전력 질주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14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무엇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가? 그 부름의 상이 뭐예요? 면류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런데요, 지금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그들에 대해서 삼가할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왜 갑자기 내용이 달라진 걸까요? 율법에 관한, 복음과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다가 왜 갑자기 구원의 완성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반도덕주의자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복음에 반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자들도 있었느냐? 반도덕주의자들도 있었어요. 이 반도덕주의자들이 누구냐? 뭐하는 사람들이냐? 쾌락과 방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결을 추구해야 됩니까? 쾌락과 방종을 추구해야 됩니까? 성결을 추구해야 되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구원과 더불어서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율법의 가장 기본인 할례를 지켜야 된다. 라는 그 손할례단,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 또 쾌락과 방종을 추구하는 반도덕주의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왜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면서 쾌락과 방종을 추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오해 때문에 그래요. 오해 때문에. 무슨 오해냐?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 그래서 나 이제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그냥 마음껏 살아도 나는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런 오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이상하게 양극이 존재했어요.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쾌락과 방종을 추구하는 사람들. 너무 그게 믿음이 강하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요. 근데 여러분, 쾌락과 방종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악한 일이죠. 쾌락과 방종은 악한 일이에요. 결국 그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우리들이 만들어진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근데 여러분, 쾌락과 방종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악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반도덕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교훈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한테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여러분,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내 마음대로 해도 천국 간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지하게 좋겠죠. 아니, 여러분들 마약 해봤어요? 마약? 마약? 근데 여러분, 그 마약 왜 할까요, 사람들이? 뿅 가니까 하는 거겠죠. 나는 그 사람들은 그게 엄청나게 그 마약을 하면은 환각증세가 일어나고 엄청 막 기분이 업되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중독되고 죽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막 그런 거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면은 글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하늘나라 가서 그냥 개털 모자 쓰더라도 남들 큰 면류가 있을 때 난 그냥 천국만 들어가도 돼. 나 이 땅에서 나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 거야. 천국만 들어가면 돼. 난 구원 얻었는데. 이런 잘못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 안에 반도덕주의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오늘 우리예요. 오늘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런 반도덕주의자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있어요.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구원, 좀 더 세분해서 얘기하면 칭의. 근데 그 칭의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성화, 순종에는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주변에도 다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친구들이 있죠.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요, 교회와 성도들을 인정하고 칭찬합니까? 아니면 욕합니까? 오늘 한국 시대가 어때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어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듣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어먹습니까?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전 느끼겠는데.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신약성경 5면입니다. 함께 분도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뭡니까? 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근데요, 누가 돌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돌리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마땅히 돌려야 되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성도의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2장 24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2장 24절의 말씀. 신약성경 242면입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도덕을 받는도다. 아멘. 물론 이 말씀은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지적한 말씀인데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아요. 우리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누굴 욕해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영광을 받느냐, 불신자들에게 욕을 얻어먹느냐, 누구의 몫입니까? 성도들의 몫이에요. 성도들의 몫.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알죠? 아브라함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 한 성이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는지 아십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런데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그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기까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는지 아십니까? 자,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러면은 남유다, 그 예루살렘, 몇 명이 없어서 망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 자, 구약성경 1057면입니다. 구약성경 1057면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 함께 분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다 함께 공독할까요?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남유다가요, 그 예루살렘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한 사람. 한 명이 없어서 말이다. 한 명이 없어서.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우리 소원이 뭐예요? 세상적으로 우리 소원은? 통일이죠. 세상, 한국 국민이라면은, 우리 소원은 통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통일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평화롭게 통일하는 방법이 있고, 무력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통일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 원하십니까? 평화롭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그렇게 평화롭게 통일이 이루어질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에 유익을 주느냐, 세상에 심판과 징계를 주느냐, 우리 성도들의 몫이에요.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전쟁이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징계하실 겁니다. 저는요, 엊그저께도 사고가 났었잖아요. 이천에 물류창고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게 사고들이 연달아서 코로나19도 그렇고 물류창고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게 좀 사인 같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인. 네. 자꾸 하나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한 번에 치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작은 펀치를 날리세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아예 KO 펀치를 날리십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19도 그렇고요, 이천 물류센터도 그렇고, 물론 모든 재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재난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누구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노력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삼막마을 교회가 그렇게 하나씩 둘씩 바로 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정말 큰 은혜와 평안과 행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 순종의 삶, 성화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은요, 분명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요, 분명히 평화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천국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토록 열심을 내었던 사도 바울도요, 정말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천국 표대를 향해서 그 부름의 삶을 위해서 전력 질주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안주하지 마시고요, 정말 천국 표대를 위해서 날마다 전력 질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안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세우는 복된 결실,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결코 안주함 없이 천국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전력 질주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쾌락과 방종이 하며 성결의 삶,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